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나름대로 오늘 본문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쉽게 느껴지지만은 어렵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먼저란 말은 순서적인 그런 먼저의 개념이 아니라 으뜸으로 이런 뜻입니다. 으뜸으로 프로토스란 단어인데 프로토스 으뜸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성경 66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랬네. 구하라. 영어 단어로는 여기서 구하란 말은 기도하라라는 말보다 좀 더 강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하란 말은 계속적으로 추구하라. 기도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한 번 해가지고는 추구한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말은 영어 단어로는 seek죠. seek, S-E-K인데 seek인데 추구하라. 그래서 이 추구하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구하는 것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냐면 추구할 수가 없죠.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도 기도할 수 있어요. 5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번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번 정도 해가지고 추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 번 구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냥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는 구하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는 거죠. 뭘 주냐? 그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권세로 충만한 나라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 하나님 나라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고쳐주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해 있을 때
그 마음을 치료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죠. 지혜가 없는 자도 지식이 없는 자도 지혜로운 나라를 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지식이 없는 자도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지식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자녀의 교육의 문제, 양육의 문제, 또 가정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문제들,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도록 먼저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에 나타나요.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 속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아니하는데 마음이 기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지 아니하는데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건강할 수 있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뭐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착각하고 오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해서 자기 영혼 속에 채워야 되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영광의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늘 양식을 먹게 되어져서 속사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부지런히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고 또 구해서 계속적인 추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는 거죠. 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구할 것들이 엄청나게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들이 안 보일 때, 밭에 감추인 보화들이 안 보일 때 그 보화들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히 기도해야 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할 때 무엇을 많이 구하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자기 영혼 속에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죠.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 너희가 깨달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염려하는
상태가 지금 자기 안에 있다고 합시다. 염려하는 상태. 그러면은 그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죠. 염려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자꾸 자기 인생의 앞날이 불안하고요. 뭔가 불편해요. 그러면 구해야 돼요. 앞날을 펼치는 하나님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할 때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 미래를 주님이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보장해 주세요. 내가 행할 길을 마땅히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주님이 추구하는 인생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향방 없이 목표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 이런 삶을 너무너무 많이 사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행복은 우리 주님 안에만 있어요. 그게 영원한 행복이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많이 있고 풍족하면, 풍요로운 삶이 되면 굉장히 그걸 가지고 행복한 삶이라고 착각은 많이 하지만은 그것도 더 이상 나의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어느 날 반드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더 이상 나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영화롭게 하고 눈에 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수없는 선물들이 성경 속에는 다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찾으려고. 그럼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냐면은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한 영적 세계, 그것을 찾으려고 힘쓰고 있어요.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근데 그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라 그랬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것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없는 인생들이 방황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불행이. 하나님이 제한된 육신의 삶을 이 지구 위에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분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겁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썩어질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 인생을 다 소모하고 말아버리죠. 세월을 아끼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래요. 그리하면 너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릴까? 무슨 문을 두드릴까? 여러분들은 무슨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그럽니다. 무슨 문을 두드리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문이 뭐죠? 무슨 문을 두드리고 삽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뭐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길이 다 있어요. 문제 해결의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치료의 문을 만나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사람도 하늘의 평강의 문을 그에게 열어주면은 그 답답함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없는 문이 없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두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이 말씀을 열어달라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66권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이 단어 하나하나가 영의 세계로 열린 사람이. 영의 세계로. 그래서 기쁨의 문이 열려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 부족함이 없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지라도 부족을 몰라. 소망의 문이 열려서 항상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 소망의 문이 열리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냐 하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냐고 그 말씀의 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단장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속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줍니까? 두드린 자에게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두드려야 합니다. 남편의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두드려야 합니다.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화목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용서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치료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열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힘쓰과 예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건강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건강의 문을 열어놓으면 항상 건강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쏟아부어져요. 항상 건강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면 24시간 지혜의 영이 막 쏟아부어진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내가 문을 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작은 구멍가게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면은 그 은혜로 되게 돼 있어요. 문을 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을 찾느냐? 문을 찾는 겁니다. 문을. 근데 그 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은 성경에 있다는 성경에. 정치인이 정치인을 잘하려면 성경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업가가 사업을 잘하려면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을 잘 이끌려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학자도 철학자도 신학자도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 길을 만나야 되고 그 문을 두드려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와서 그 길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고 말죠. 그냥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평이한 인생을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평이한 인생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풍족이 채워진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평이한 인생이에요. 부자로 살아도 마찬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평범한 인생에 불과하죠. 특별한 인생이 뭡니까?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특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야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특별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남들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네. 하루 이틀 두드려서는 안 되죠. 계속적으로 날마다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요,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 없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 수없는 사업을 실패하고 결국에는 성공하죠. 갑자기 성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도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인생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인생으로 내 자신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신령한 그 소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내 인생은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영원한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삶을 내가 오늘부터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실까? 모르지. 줄랑가도 모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했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구하는 자가 받는데 무엇인지 받는데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는 얘기는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한두 번 두드려서 열리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열릴 때까지 몇 번을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서너 번 해가지고 열리는 것이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몇십 년을 두드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모를 때 심히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심히 고통스러워요. 이 말씀이 열려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래야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생명이 충만한 존재가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열리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말. 열리지 않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담벼락이 내게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 다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뭐냐? 죄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큰 불행이에요. 불행. 그 말씀이 보이면은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겠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달콤함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비오스 생명이라고 합니다. 비오스 생명. 육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비오스 생명이라고 그래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비오스 생명이에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비오스 생명이에요. 식물과 동물에게 준 곤충에 준 모든 생물은 다 비오스 생명이에요. 근데 이 비오스 생명 가지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비오스 생명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조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의 생명. 자, 비오스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비오스 생명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조의 생명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냐면은 식물과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조의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사상가나 뛰어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 과학자들도 이 조의 생명을 몰라요. 비오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오스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고 비오스 생명을 위해서 먹고 비오스 생명을 위해서 마신다. 이게 저급한 인생이죠. 저질이라 이 말이에요. 저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는 비오스 생명으로 살지 말고 조의 생명으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생명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속사람에게 오는 생명이 조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 추구하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더 이상 비오스 생명으로 살지 말고 조의 생명으로 살자. 비오스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영혼이 분멸합니다. 영혼이 있어요.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서 썩어져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그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시간을 이 지구상에 허락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조의 생명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어찌하든지 조의 생명을 많이 받아서 이 비오스 생명을 초월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조의 생명이 비오스 생명을 초월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초월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 보이는 세상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도 뭐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다 비오스 생명 때문에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인 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서 이 말씀이 보이지 않네요. 좀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읽으면서 두드리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그 말씀이 열릴 때까지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생명이 될 때까지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생명이 될 때까지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구하는 생명이 와야 구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와야 찾는 사람이 되어지고 문을 두드리는 영이 와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생명도 없고 찾는 생명도 없고 문을 두드리는 생명이 없어. 그 영이 없어요. 그러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구하는 것도 없고 찾는 것도 없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없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당신이 정말 구하는 존재입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 오시기에 너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기록된 말씀대로 너는 구하는 자가 되어라. 기록된 말씀대로 너는 찾는 자가 되어져라. 기록된 말씀대로 문을 두드리는 존재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될 때까지 수없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또 읽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구하는데 훈련시키고 찾는데 훈련시키고 문을 두드리는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구하는지를 몰라. 주께서 말씀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영성을 덧입지 못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구할 줄 모른다네. 왜 사람들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구할 줄 몰라서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영으로 줄 수 있는 하늘에 간직한 그 모든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릇의 풍성을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은 구하는 존재가 돼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지 못한 사람은 찾는 존재가 돼야 되고, 자기의 필요한 문을 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두드린 자는 계속적으로 두드려서 열어 제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가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인지 자기 원대로 되지 않냐는 것은 내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문을 두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다 우리에게 고통이 되어버려요. 고통이.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그래요. 왜 구하느냐? 너가 구하면은 내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핵심이 뭐냐? 줄거리가 뭐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죠. 그러면 구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면은 나를 섬길 수도 없고, 나를 접대할 수도 없고, 나를 대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까요? 응?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 믿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사랑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달라져요. 내 마음의 씀씀이가 달라져. 마음 됨됨이가 달라지는 삶을 살아요. 무엇으로? 그분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구하고요, 많이 찾고요, 많이 두드려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고 찾으라고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야. 찾는 자에게 내가 찾아주겠다는 거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옵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사랑이 와.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이 뭐야? 사랑이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만납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해 달라고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내가 왜 믿지 못합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오늘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어지는 그 은혜를 내게 주세요. 이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모든 인생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나 지금 병중에 있거든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구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리라는 거예요. 찾아주리라, 열어주리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구하십시오. 찾으세요. 구하는 것이 많아야 돼요. 찾는 것이 많아야 돼요. 두드린 것이 많아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구할 것이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이. 뭔가를 많이 구하는 사람은 얼굴이 활짝 펴져 있어요. 기쁨이 없어서 기쁨을 구하고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인 소망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소망 말고 주님으로 행복한 소망, 그 소망이 있어야 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겠다. 사랑으로 구하고 사랑으로 찾고 사랑으로 문을 두드리면 다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면 사랑으로 다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를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줘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뭔가 잘 풀렸어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성경 읽는 것이 그냥 기뻐. 그냥 기뻐요. 그것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줘요. 기쁨의 영을.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존재가 돼. 다른 말로 기쁨의 말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네가 기도하는 존재가 될 때 기도의 영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영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네가 나의 말씀을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내 계명,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받는 영혼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뭘 구하면은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만나봤어야죠. 내가 뭘 구했는데 뭘 줬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는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경험을 주고 체험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니까. 자, 이 공간에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질소도 있잖아요.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산소를 마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줘야 우리 영이 살아. 근데 그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산소가 보이지 않는 산소를 마시고 있고 여러분들 살아있고 우리 영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 가지고 만든 비료를 화학 비료라고 그래. 질소 비료가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모아서 눈에 보이는 비료를 만들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보이지 않냐는 질소가 보이는 형체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해서 기쁨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귀신 쫓는 곳으로 나타나고 병 고치는 곳으로 나타난다 이 말. 나타난다니까. 많이 받으면은. 할렐루야.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이 보이는 산소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마시지.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는 생기를 마시는 게 바로 우리 영혼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영혼은 마시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생기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이지 않는 생기잖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사람들, 그거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죠. 보이지 아니한 것을 믿어야 되죠. 믿음이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또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또한 큰 문제라 이 말이죠. 모든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파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성으로 말미암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성이 있어요. 그 이성으로만이 믿음의 세계를 파악할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지혜와 지식이 오고 하늘로부터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성령의 의지가 와. 성령의 의지가 와요. 이거 만나야 돼요. 삶 속에서.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어떤 관계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은 전능자고. 그 연약한 존재는 구하고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접해? 응답으로 대접을 해야지. 응답으로.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대접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아멘. 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말씀입니다. 큰 말씀. 그래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대접이 뭡니까? 대접이 뭐냐고요. 대접이 뭡니까? 뭐가 대접? 이 대접은요, 섬기는 거예요. 자, 섬김도 육적인 섬김이 있고 영적인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섬김이 있고 영적인 섬김이 있다. 육적인 섬김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누가 아주 목말라 해. 냉수 한 그릇 갖다가 떠줍니다. 그게 섬김이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목말라 할 때 누가 날 좀 물 한 그릇 줬으면 하고 바라죠. 할렐루야. 이것이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대접받고 싶은데도 네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야. 너가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이것이 사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람 사랑. 자, 이것이 육적인 섬김이고 자, 영적인 섬김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 그러면 그 영혼은 지혜를 갈망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영혼에 뭘 줘야 돼? 내게 있는 지혜를 줘야 돼. 어떠지 막 깨닫지 못해서 막 고민해. 고통에 깨닫지 못해서. 그러면 내가 깨달은 걸 그에게 줘야 돼. 이것이 바로 그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형제가 돈이 없어요. 쌀이 없어 굶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이 대접입니까? 내가 없어서 굶을 때를 생각해서 형제를 대접을 해줘야 되죠. 쌀을 사줘야 되죠. 그게 대접이에요. 근데 육적인 대접은 굉장히 나름대로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대접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병든 자를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아플 때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저도 아플 때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가 먼저 그걸 고쳐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잖아요. 아내는 남편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고,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부모는 자녀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곧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그래서 이 대접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무엇인지 남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사랑하라. 이 대접이란 말을 사랑이란 말로 교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가 사랑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사랑해 줘라. 사랑을 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칭찬받고 싶냐? 이게 대접받는 거야. 그러면 네가 먼저 칭찬을 해 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인정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라 그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한다. 받으려고만. 먼저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이란 게 자꾸 뭐 돈만 안 쓰는 것이 인색이 아니에요. 인색이 아니라 주려고 뭐든지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색이죠. 인색. 생명을 주려고 하지 않아. 인색이야. 전도하지 않는 것도 인색이거든요. 생명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인색함이 인색함. 인색함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도 인색하고 영적으로 인색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근데 사랑을 안 줘. 인색한 거예요, 그 사람. 인색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 남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아. 그 인색한 겁니다. 인색한 거.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하지 않아. 그 인색한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반드시 관계에서 나타난 사랑이에요. 관계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도무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상대할 수가 없어. 근데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너가 나에게 나오려면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는 너에게 관계하고 싶다는 거죠.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인 사랑이 형성이 돼야 되죠. 관계적인 사랑.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온전해야 된다니까. 부부간의 관계도 온전해야 돼요. 형제간의 관계도 온전해야 돼요. 언니, 동생, 오빠, 동생 사이에 다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성도 간에 관계가 온전해야 합니다. 국가와 나와 관계도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게 많죠. 그러죠. 어찌 한번 세금은 덜 낼까 하고 바라는 것이 많죠. 주고받는 것이 있잖아요. 국가와 나도 주고받는 것이 있잖아요. 주고받는 것이. 우리 안전을 지켜주잖아요.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잖아요. 국가가. 범죄가 없도록 지켜주잖아요. 할렐루야. 다 관계 속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을 영성으로 얘기하면 관계의 영성입니다. 관계의 영성. 이 관계의 영성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지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과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40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40절 가기 전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오늘 봤던 본문하고 대비해서 봐야 할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이것이 으뜸되는 계명이라. 첫째는 으뜸이에요. 으뜸되는 계명이 으뜸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으뜸되는 계명, 으뜸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합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려고, 더 많이 주려고, 하늘의 상속을 더 너희가 나를 사랑한 만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사랑한 만큼 나는 그냥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주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사랑받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를 더 사랑해 주려고 그런다 이 말. 사랑해 주려고, 만나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보다 하나님으로 살고자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굶어요. 그러면은 내가 굶는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이웃이 괴로워해요. 내 괴로움처럼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이 헐벗었으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헐벗었으면은 영육간에 옷을 입혀 주라는 거예요. 옷을 입혀.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라. 이런 사람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만 어떻게 행복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덜 들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이웃이 배불리 먹을 때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김정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는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대학 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노동하면서 김정한 목사님이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희생하면서.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가 풍성하고 넘쳐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때로는 내가 굶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내가 피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힘들 수 있어요. 나의 행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멈춰놓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내가 만난 예수님 누구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아. 그 영혼은 굶주리고 있고 그 영혼은 먹지도 못하고 그 영혼은 입지도 못해. 옷이 없어. 옷도 주지도 않아.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아. 생수도, 영적인 생수도 기도해서 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요 껍데기만 사랑하는 거야. 남편도 껍데기 사랑하고 아내도 껍데기만 사랑하고 자녀들도 껍데기만 사랑하는 거야. 그건 껍데기 사랑이에요. 그건 비오스 사랑이거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굶주리면은 먹을 수 영의 양식을 갖다 줘야죠.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입지 못하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옷을 입혀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물어보세요. 각자 물어보세요. 너는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니? 물어보세요. 거의 다 껍데기만 사랑해. 껍데기만. 육체만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의 형편을 몰라.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목마를 때 냉수, 생명수 한 그릇도 줄 수가 없어. 기도해가지고. 그러면서 무슨 사랑을 얘기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눈이 열려가지고 영혼의 사람이 보여야 돼요. 나는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정을 두 사람이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했는데 그 남녀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육이 좋아서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라고 부부 생활을 허락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서로 영혼을 위해서 서로 영혼을 섬기라고 가정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것 우리 깨달고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거는 강령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는 강령이란 말은 없고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이 곧 율법과 선지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요 선지자야. 아멘. 원문은 선지자들로 되어 있지만 온 율법과 선지자들, 이것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사랑 속에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거 사랑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거. 우리에게 찾으라 하는 것도 사랑을 찾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도 사랑을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만나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행복해. 우리 영혼이 행복하면 가정도 행복하고 나를 통해서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그 사랑이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뭐든지. 그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고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이겨버리니까.
아멘. 이것을 어떤 단순한 이론으로 생각지 말고 꼭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무엇인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많은 영혼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영혼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려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다 비춰봤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구해야 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적인 비오스 생명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인 생명, 조의 생명을 추구하며 사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꼭 믿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찾음으로, 문을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 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